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은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 제자들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생긴 교회의 내적인 변화는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발적으로 물질을 유무상통하며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신자들을 좀 도와주고 구제했다 그런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구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을 만몬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이런 일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전부인 이 세상을 성령 충만을 통한 사랑의 가치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 쪽으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령에 충만하여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물질이지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의 목표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미국에 켄 가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맑은 영성과 잔잔한 말씀 묵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도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미국의 대중가수 마돈나 아시죠? 이 마돈나에 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돈나 그러면 아주 인상이 찌푸러지는, 아주 입이 거칠고 부도덕한 삶의 태도와 자유분방한 생활에 탐닉되어서 아주 음란과 방탕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이미지, 그 타락한 연예인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여자 인물입니다. 켄 가이어도 역시 이 마돈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이 마돈나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켄 가이어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마돈나를 향한 차가운 편견의 벽을 허물게 된 그 토크쇼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터뷰하는 사람도 마돈나에게 의뢰하는 상투적인 질문을 던졌고, 마돈나 역시 의뢰하는 상투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거기에 앉아서 계속 말을 주고받다가 한순간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다음 질문의 서두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에, 배우에, 책까지 썼지요. 돈에, 명예에,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갖추지 않았습니까? 표지 모델이라면 거의 안 해본 잡지가 없어요.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힘이라고나 할까요? 그동안 마돈나는 전부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어요. 다음 질문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갑자기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돈나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돈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그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실한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녀가 소유한 이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선택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생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해 온 것은 참된 만족에 대한 환상, 환영이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의 텅 빈 실존적인 공간을 채워줄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리워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돈나의 고백 속에서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부모가 지어준 고유한 이름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진 적도 없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 대신에 거지 혹은 안진뱅이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오직 그에게 베풀어지는 사람들의 동정은 한 끼의 식사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돈을 얻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면서도 그의 관심은 온통 오늘의 수입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하루 3번을 기도하는 시간 중에 제9시 기도, 즉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3시에 드리는 그 저녁 기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수많은 예배자가 출입하는 문 앞에 이 거리는 예배자로 자기도 예배하기 위해 그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왜 하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까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입구에 두고 떠납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루에 2-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날마다 거기 오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척도입니다. 그들은 구제, 금식, 기도 이 3가지를 경건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양심에 자극하고 호소하기에 성전 입구만큼 좋은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성전 문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않고 사람들이 피하고 꺼리는 한 추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진 장애였는데 그의 나이가 나중에 뒷장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하니 그 긴 세월을 이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는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부정한 자로 간주하여 종교적인 차별도 받고 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철저히 시간을 지켜가면서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에 열심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이 안진뱅이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가지는 위선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 문과 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 이것은 당시 돈과 권력에 취하여 겉은 화려하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두 중심 인물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도달했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거린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들은 이 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관습을 따라서 늘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수없이 만났던 그 안진뱅이를, 그렇죠, 베드로 요한이 이날 처음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성전에 늘 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날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날마다 거기에 앉혀놓는 거지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늘 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한 장애인에게 주목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의를 기울여서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아테나조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만 10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문맥을 다 10번을 다 살펴보면 한결같이 어떤 통찰력이나 직관으로 사람을 뚫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한번 쓱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주목하고 뚫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좀 보라.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이나 던져주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눈을 맞추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이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는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기를 수없이 올라갔던 길이지만,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수없이 봤을 사람이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봅니다.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한 한 인격과 개인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를 사람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끔찍한 종족 대학살, 인종 청소 이런 말과 사건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일본군의 중국 난징 대학살 사건, 그리고 1994년에 일어난 르완다의 대학살, 이거는 르완다 내에 부족 간의 종족 간의 내전인데 3개월 만에, 이 내전이 일어난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그런데 뭘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원자탄을 터뜨려서 100만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칼과 도끼로 찍어서 죽인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분쟁으로. 뿐만 아니라 20세기 말에 최악의 인종 청소로 불리워지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게 어떻게 이런 상상하기 힘든 살육이 가능할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전쟁하다가 뭐 어떻게 총을 쏴갖고 적군이 죽고 뭐 이런 일은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버젓이 서로 다른 종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정 싸움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수백만의 사람을 그냥 짐승처럼 살육을 하는 이런 일이 최근 20세기 말에 근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미개한 고대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잔인한 살육이 시작될 때 그들이 그 군사들,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학습을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상대 종족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짐승이다. 죽여 없애야 된다. 그래야 양심의 가책이 없이 담담하게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호주에 한 달 정도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를 초청받은 교회에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너무 충격받은 사실들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호주를 들어와 가지고 그 점령해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원래 그 호주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죠.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그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호주에 가면 이 짐승 동물이 뭐가 유명하죠? 캥거루. 예. 근데 가만 얼핏 보면 구분이 잘 안 돼. 오리진들이 벌거벗고 그냥 수건 같은 거 하나 가리고 그냥 그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 원주민들의 그 모습이 캥거루 칵 뛰어다니는 것 같이 연상이 돼. 생긴 것도 정말 아주 시커매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또 영국 국왕의 군대가 호주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 원주민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뭐라고 학습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아니야. 저 짐승들이에요, 짐승. 저 짐승들이 우리의 영지를 자꾸 이렇게 맞서고 침투해 들어오니까 저 짐승들을 좀 싹 쓸어내야 이 땅을 우리가 이게 개간을 하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시켰어요.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차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그 비극의 문화가,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다 남아있고 박물관, 전시관이 있는데요. 그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 이게 과연 현대사에 일어난 일인가?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가 있습니다. 만남의 철학자 혹은 관계의 철학자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명저가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제가 20대 젊은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마음의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부버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이 두 개의 명제로 세상을 분석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메말라가서 나와 너의 관계는 다 사라지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모든 대상을 객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객체로, 즉 사람을 대상으로 본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지에 따라서 평가하고 선을 나누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 없는 물건, 그것을 대하고 다루듯이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주체로 나와 너의 관계로 본다는 것은 그들도 나 자신만큼이나 독특하고 의미 있고 복합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도 내가 모르는 나만큼이나 의미 있는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하고 생긴 게 다르고 나하고 조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셔서 그 긴 세월 동안 놀랍게 공들여 이루어 오신 그들만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너의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시선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눈이요 마음입니다. 만일 내 필요에 의해서만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을 의미 있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즉 그 상대는 나와 그것의 관계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로봇 청소기처럼 그냥 내가 이용하는 하나의 물건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하는 하나의 객체로 전락합니다.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위해서 좀 힘이 필요한, 나를 도와줘야 하는 수종드는 종으로 대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안진뱅이 거린 앞을 지나가면서 그저 동전이나 한 푼 던져주고 지나가는 그것으로 대하지 않고 그 앞에 멈추어 서서 깊이 주목하며 한 주체로 상대하며 말을 걸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그저 동전이나 한 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변화된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누구든지 나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볼 때 이 따뜻한 시선, 사랑과 연민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걸 때 이 안진뱅이는 순간 기대감에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두 사도를 보면서 큰 돈을 주려나 기대했을 그에게 예상치 못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터져 나옵니다. 다 같이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사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은 나에게 없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네가 구하는 그것으로는 하루하루 그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가치와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는 없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까 마돈나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이 그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너는 운명의 족쇄를 끊고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그 자리에서 일으키니 드디어 그가 일어섭니다. 그에게 생애 처음으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억압하는 온갖 굴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참 구원이 펼쳐지게 됨을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인생을 주저앉게 만든 질긴 운명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자, 1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 또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힘써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 나사렛 사람 예수, 무시하고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오순절에 행했던 설교에서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다 흥미로운 사도들의 메시지의 마지막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정작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누구를 주목해 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4절의 기록입니다. 다 같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는 이 거린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놓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좀 보라고 외칩니다. 그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우리입니까? 과거에는 그 안진뱅이와 다를 바 없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웅크리고 있던 그런 우리,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열심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 과거에 무기력하게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우리,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당당하게 이 사람을 향해 외칠 수 있기 전에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역사, 그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질과 소유가 목적이며 전부인 이 세상에서 그 물질과 소유를 뛰어넘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진 새로운 인생들이 된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느냐? 라는 뜻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보라. 너도 달라질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귀한 사역이지만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증명이 되려면 먼저 그 이름을 말하는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를 보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변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여야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좀 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 그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여 바꾸어 놓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한량없이 능력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히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그 이름에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외칠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약교회에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 읽을 때, 그 모습이 연상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좀 저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좀 저런 변화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신자와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변화의 증거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선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고 붙잡길 원하는 그런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권세,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권세, 그 권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은과 금은 부족함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변화는 보여줄 게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요.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 1위라는 둥, 돈은 넘쳐납니다. 썩어납니다. 돈 많은 곳에 파리가 꼬입니다. 온갖 부정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터져나옵니다. 은과 금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화려한 교회를 향해서, 은과 금이 넘쳐나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합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할 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은 기적으로 변합니다. 일어서고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변화된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깊이 각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따뜻한 시선, 사랑과 연민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성령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변화의 증거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